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정성껏 기록을 한 뒤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인사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뒷부분마다 늘 이런 축도 내지 축복의 말씀들을 달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 대표적인 축도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도하고 얽혀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경상도에서 이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했답니다. 시방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억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한국말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 한국말이 서툴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축도를 하는데 이 지금은 하고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러면서 축도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되는데 간절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뜸을 들이고 있다가 간신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간신히 축도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한다라는 말, 이 말은 이제 좋게 말하다, 또 행복을 기원하거나 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의 어원은 그 다른 사람의 팔에 힘을 보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참 좋아지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낙심을 했다가 또 위로를 얻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하는 쪽지를 보내고 선물을 주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귀하게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칭찬 하나로 2달은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칭찬이 우리들을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알 수 있죠. 격려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산소통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하듯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들을 쓰는 것처럼 그냥 형식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쩌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썼던 것으로 본다면 그가 보내는 마지막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말 속에서 축복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2가지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축복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축복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피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평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런 평안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개인적인 내 안에 있는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너희들이 평안하뇨,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평안은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이런 얘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평화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평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비록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랐던 또 축복의 메시지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한 면이라고 하면 사랑은 또 다른 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랑은 그 믿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겸비한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집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살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들리고 있는 이 귀가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후로 걸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그렇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강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장애를 안고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TV를 틀고 노래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은 많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만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노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선적인 사랑,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정말 천박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한마디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늘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한순간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건물주 되고 싶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래요.
그래서 부모가 남겨준 건물 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재산 남겨주고 아이들에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겨줘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남겨주는 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화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주시려거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에도 그냥 대박 쳐라 이런 축복 말고 정말 그 아이에게 사도 바울처럼 평화를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은혜를 남겨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축복의 기원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비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는 복을 빕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주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복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평강이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평강의 주께서.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죠.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권, 저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의 손을 얹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누구에게든 함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늘 바라고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낍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는 그 게임 중에 그 수호천사 놀이가 있죠. 마니또 게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누구의 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게 뒤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요. 그래서 들키면 안 되는 조건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서로의 삶에 수호천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들켜도 괜찮습니다. 은밀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또 교회 밖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정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선한 행동을 은밀하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선물은 애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음에 격려를 얻도록 만듭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되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꼭 비싼 것, 귀한 것,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좋고요.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한 그릇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붕어빵 한 봉지, 과일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이라도 준비를 해서 나눠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누구에겐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보고, 누구에겐가 선한 친절한 행동을 베풀어보고, 누구에겐가 선물을 줘보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밖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친절한 행동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귀한 선물들을 주고받고, 그럴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마칩니다. 오늘 이 강해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